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할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에 드리워진 이 고난의 불행의 그림자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요셉은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던 귀공자에서 하루아침에 머나먼 이방 땅에 노예로 전락을 하고 또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면서 밑바닥으로 떨어졌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짓밟혔고 또 요셉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에 합당한 보상 같은 것을 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셉은 누명을 씁니다. 자기 집 여주인을 강간하려고 했던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려서 노예에서 죄수로 한 단계 더 떨어지죠. 시편 기자는 요셉의 발은 착고에 채워지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했습니다. 결국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왕으로서의 그런 통치자의 자리에 있었다면 요셉은 실질적인 애굽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애굽을 통치했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바와 마찬가지로 요셉의 그 채색옷이 벗겨지고 찢겨지고 피로 얼룩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하는 세마포 예복을 입히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합니다. 요셉은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양식을 사기 위해서 내려온 자기의 형제들을 보게 됩니다. 약 20여 년이 흐른 시점이죠.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고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7년 풍년이 있었고 2년이 지난 시점이었으니까 약 39살 정도로 요셉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꿈에도 요셉인 줄 몰랐겠죠. 창세기 42장부터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어머니가 난 동생 베냐민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가 받았던 그 핍박, 시기, 그걸 동생 베냐민을 보고 울음이 터지죠.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향하여서 상심하고 이 베냐민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셨던 이야기를 듣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를 내어서 웁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고향 땅에서 모셔오는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자기 인생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했다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즉 우리 자신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사실입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시각의 문제이고 해석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흔히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꿈은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몽이란 말은, 해석이란 말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러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별로 대수롭지도 않고 미미한 어떤 것을 그럴듯하게 말하면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죠. 이게 해석 아닙니까? 제가 어떤 음식점에 갔더니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음식점에 갔더니 여러분 한정식 집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막 이 음식 저 음식 반찬 이것저것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거기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 사장님 여주인이 오시더니 한복을 쫙 차려입은 여주인이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그래요. 이거를 좀 잡숴보시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거는 조미료를 전혀 넣지 않고 제가 몇 달간 재료를 숙성시켜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전국 음식 대전에 나가서 금상을 수상한 요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말. 그리고 이 음식은 아무 상에다 내놓는 게 아니라 자기 손님이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만 내놓는 아주 귀한 음식입니다. 저한테만 내놓겠어요? 다 내놓았겠지.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젓가락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요. 똑같은 이전에 팩트는 안 변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변하는 겁니다. 그 반찬에다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조미료를 넣은 것도 아니고 깨를 하나 더 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팩트는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그걸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사롭지 않은 음식 같아 보였어요. 일종의 해석이죠. 요셉이 20년 만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요셉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 복잡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20년 전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일,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자기를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먹었던 기억들이 살아났겠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분노가 치솟아 올랐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겪은 팩트는 사실은 변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들 앞에 선 애굽의 통치자가 자기들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던 요셉이라는 말에 이 형들은 아무 얘기를 못합니다. 얼어버린 거예요. 얼어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한테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긴장이 안 되겠죠.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요셉이 뒤에 붙여요. 뭐라고 붙입니까?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 요셉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10명의 형의 가슴 속에서는 지진이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 잘못을 누군가가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빡 얘기한다고 칩시오. 어떻겠습니까? 이 마음이. 그들의 가슴을 휘벼 팔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대면하기 불편한 진실이었겠죠. 그런데 요셉에게도 힘든 사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은 안 없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 2011년
지난 2011년에 35살의 남자가 7살 때 자기를 버리고 가출한 어머니를 27년 만에 찾아가서 살해하고 그 의부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27년 전으로 돌아가서 당시 7살 된 이 청년과 2살 아래인 남동생 그리고 엄마, 아빠 이렇게 4식구가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사이가 안 좋았고 아버지는 직업상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고 어머니도 집을 비우고 자기들을 놓고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답니다. 결국 어머니는 집을 나갔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술로 사시다가 그 소년이 12살 때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합니다. 그 형제는 소년원에 보내지고 그 소년원에서 구타와 힘든 세월을 지내다가 17살 때 도저히 안 되겠어서 형제가 나와서 가방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가방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15년이) 지나고 우연한 계기로 뭘 정리하다가 생모의 주소를 알게 됐답니다. 그 청년이 27년 만에 자기 엄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만납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그 안에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엄마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미안한 마음도 조금의 따뜻함도 없었다고 그래요. 사실 살인을 저지른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맞아주고 사과 한마디만 했어도. 이 청년이 철이 들고 세상을 경험하면서 머릿속에 든 생각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게 사는 것은 모두가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청년이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그 상처로 35살을 살면서 단 한 명의 여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셉이 청년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요셉이 청년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요셉은 성공하여서 여유로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청년은 성공하지 못한 각박한 삶에서 살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차이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인생을 바라보는 렌즈가 달랐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원망과 불행의 렌즈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했고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렌즈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말을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가 겪었던 일을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요셉이 겪었던 과거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한 과거를 요셉은 믿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모가지를 잡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개고생을 했어 라고 붙잡고 씨름해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먹었어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자기의 인생에서 일어난 아픔 그리고 불행을 원망과 보복이라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청년이 정말 불쌍한 청년이에요.
2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런데 7살에 아버지가 며칠씩 나가면 어머니는 다른 아저씨를 집으로 데리고 왔대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청년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살면서. 오늘 요셉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요셉과 같이 아픔을 겪고 그 청년과 같은 불행을 당합니다. 이게 우리에게서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야 될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당한 노예로 팔려가고 옥에 갇히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그렇게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청년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작은 일들을 경험해요. 근데 그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경험하고 나를 안 받아줘. 친구가 나를 배신했어.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지지하고 했는데 언제 인생이 확 바뀌어져서 친구들이 나를 버렸어. 부당한 대우를 당했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절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우리 입에서는 불평과 욕이 나와요. 원망이 가득하지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겠지만 니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믿는다고 할 때는 너희들 삶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석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친구 A가 나한테 잘못을 했습니다. 친구 A가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그놈은 친구도 아니야 이제.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나쁜 놈이야. 다시는 상종을 하지 않겠어. 내가 기회만 생기면 똑같이 내가 갚아줄 거야. 이렇게 마음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그동안 친구 A와 너무나 믿음으로 사귀지 않았구나.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내가 기분 좋은 일만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때 우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그 사람이 저주스러워요.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을까?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을까? 근데 우리는 그때 사람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렌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멸망한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7월 달에 필리핀 선교를 간다고 했더니 여러분이 지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목사한테 들리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이번에 왜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갑니까? 대원들이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생활 가운데 가장 실제적인 얘기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는 것이 문제입니까? 안 가는 것이 문제입니까? 가야 될 사람이 안 가는 게 문제입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가는 게 문제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세상의 렌즈로 보지 않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와 섭리 가운데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죠. 보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행하는.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41장부터 보면 요셉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합니다.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자식 둘을 낳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뒀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므낫세는 잊어버렸다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번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왜 자기 아들 이름 둘을 줬는데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으로 줬습니까? 자기의 아들 낳는 이름 짓는 조차도 요셉은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므낫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처와 내 아버지 집에 온 일을 나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잊어버림의 뜻이라는 므낫세라고 이름 진 거고, 하나님이 내가 수고하고 이 땅에서 나를 번성케 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세상의 렌즈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과 삶에서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요셉이 원망과 복수의 늪에서 빠지지 않고 그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사람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찢기고 피로 얼룩지게 만들었어도, 또 요셉이 의롭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칠 때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또 다시 한번 요셉의 옷이 벗겨졌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세마포 의복을 다시 입히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거를 믿었던 겁니다. 그걸 믿으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자질하고 충동질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의 앞에서 서 있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절하면 살지만 안 그러면 너네들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 속에서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역사하신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당장 억울하고 부당하고 잘못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요셉이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말 배우고 애굽말 배우고 저 밑바닥부터 요셉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리고서 요셉이 그 집을 다 다스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요셉에게 얼마나 혹독한 고난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고난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흉년이 들었을 때 바로가 요셉한테 상의해라. 사람들을 보내요. 그런데 요셉이 이 애굽의 국가 위기의 순간을 이 요셉이 정말 슬기롭게 헤쳐나갑니다. 요셉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바닥부터 수업을 했습니다. 무슨 수업? 국정 운영 수업을. 한 집을, 보디발의 집을 다스리면서 요셉은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예비 수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수업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혀져서 최소 2년 이상을 거기서 썩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 부당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부당한 시간이 아니었다니까. 그 옥이 어떤 옥이었습니까? 왕의 신하들이 갇혀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왕의 신하들의 2년 동안 이상을 있으면서 왕의 신하들의 입에서 나오는 리얼한 궁중 생활을 요셉은 다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가기 전에 요셉은 애굽 궁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죄수들의 입을 통해서 낱낱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당하게
대우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헛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선히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고통에 눈물 젖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요셉은 충분히 복수국을 벌일 수 있는 상황에서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보복과 분열과 피 흘림을, 그 역사를 요셉은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주보에 끼워져 있는 로마서 12장 17절 요절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따라합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최고의 악을 최고의 선으로 바꿔놓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조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의를 베푸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난도질한 사건이 십자가 아닙니까? 못 박히기 전에 침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고 채찍으로 다 너덜너덜하게 채찍질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최악의 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위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선으로 악을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보복의 칼을 품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이 한 것처럼 그 형들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세상의 렌즈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보복과 또 슬픔과 원망과 불행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씨 뿌리며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